예, 그 특송 이렇게 동영상 어디 있으시면 보내주세요. 우리 같이 이렇게 보고 또 특송하실 분들 앞에 나와서 하셔도 돼요. 장재영 목사님 가끔 특송하셔도 돼. 서기현 안수 집사님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환영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환영합니다. 앞뒤 옆 사람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줌으로 참석하신 우리 조태진 안수 집사님, 차준주 집사님 환영합니다. 우리 박효고 장로님 오늘 줌으로 안 들어오셨고 유튜브로 들어오셨는데 박효고 장로님, 이공원 집사님, 아마도 이은주 집사님도 있는 것 같아요. 꼭 얘기하고 나면 뒤에 이은주예요 이렇게 쓰셔. 이은주 집사님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참석하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몸은 건강하게, 마음은 평안하게, 삶은 행복하게. 이제 오늘 2월이 끝나고 내일부터 봄이 시작되죠. 3월 새봄에 우리 모든 성도님 건강하고 그리고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26일부터.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4월부터 이제 완전히 풀린다 그러죠. 모든 제한이 풀리고 이렇게 예방 접종한 거 증명서 가지고 어디든지 갈 수 있고 물론 마스크는 착용하겠지만 일상생활이 다 회복된다 그래요. 접종이 빨리 끝나야 집단 면역이 형성이 되고 그래야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해집니다. 접종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두려워하지 마시고 접종하세요. 지금 접종한 결과 큰 문제가 없는 거로 나타났죠. 약간의 저런 건 있었지만 하루 지나고 나서 다 회복되고 이제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빠른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두려워하지 마시고 접종 대상이 될 때 빨리빨리 접종을 해서 일상생활로 빨리 복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순간의 터치 오늘 주보에 실린 걸 소개하겠습니다. 2018년 2월 10일 최민정, 심석희, 김예진, 이유빈으로 이루어진 한국 여자 쇼트트랙 대표팀은 강원도 평창올림픽 쇼트트랙 여자 3000m 계주 준결승을 하고 있었습니다. 24바퀴를 남겨두고 대한민국 선수가 미끄러져 넘어졌습니다. 순식간에 최하위로 떨어졌고 탈락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러나 선수들은 집중력을 잃지 않고 레이스를 했습니다. 놀라운 속도로 앞서가던 선수들을 제친 후 결국 1위로 골인했습니다. 심지어 올림픽 신기록까지 세우면서 말이죠. 우리의 현실은 살얼음판 같습니다. 우리는 자주 넘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손을 내미시는 분이 계십니다. 지치고 고나에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지쳐 넘어진 나를 위해 분주하게 앞서 달리시는 분은 잃어버린 소망의 격차를 좁히고 계십니다. 그러니 다시 일어나십시오. 힘을 내 믿음의 발을 내디디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심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가능한 경건하게 지내려고 노력하는 사순절 기간이고 또 금년에 특별히 탄소금식에 조금이라도 참여하는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은 오늘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렇게 자랑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자신들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유대인들만의 조상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여기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데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으로서 나라와 민족을 넘어서 모든 믿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 바울 사도를 통해서 믿는 성도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강조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우리도 이어받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믿음의 상속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기 때문이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믿음의 의로 상속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상속자라는 것은 이어받는 자라는 뜻이죠. 이어받는 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브라함도 상속자고 그의 후손들도 적용되어진다, 상속자가 된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세상의 상속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라는 헬라어는 코스모스라는 단어를 써요. 이 코스모스, 그럼 우리 이 친근한 단어지요. 이 코스모스라는 단어는 우주라는 개념으로도 쓰여지지만 일반적으로 세상을 상징할 때 코스모스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코스모스라는 헬라어를 썼는데 세상이라는 의미, 이 세상이라는 의미로 사용을 했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 권세를 우리에게 이어받게 하셨다,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고,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믿음의 후손들인 우리들에게도 그런 권세를 주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것을 물려받을 자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고 그 언약을 이어갈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에게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이어갈 자가 상속자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이어갈 상속자가 되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3절을 보면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유대인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은 우리 조상이야. 우린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아브라함은 우리의 아버지야. 이렇게 얘기하고, 이게 혈연의 관계 속에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은 우리에게 상속된 거야. 그런데 그 상속을 확신하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율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상속자가 되는 방법이다, 상속자로서 살아가는 길이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주장을 했고, 바울은 아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상속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제 왜 그런가 하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것이고, 아브라함에게는 언약을 맺으신 거죠. 이제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약속들을 주셨고,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20장에 와서 모세와 이제 다시 언약을 갱신하면서 율법을 주시게 됩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논리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은 모세에게 준 율법으로 되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이다. 사실은 바울은 누구보다 유대교와 율법에 열정을 가졌던 사람이죠. 우리 사도행전에 나타난 바울의 이야기를 잘 알죠. 바울은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서신서들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는데,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율법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누구보다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깨달은 게 있는데 율법이 아니라 믿음의 의,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상속자가 되기 위한 필수 조항이 의롭게 되는 것인데,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면 의로워질 수 있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따라서 율법에 의해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개념을 잘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의로운 게 아니고 의롭다고 인정을 해 주시는 거예요. 원래는 죄가 있는 사람들이고 원래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고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이다. 이것을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브라함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린 다 죄인이어서 원래. 그래서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유대주의자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지만 자신이 깨닫기는 율법으로 의로워질 수가 없다.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너는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는 것이다.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성도가 진정한 상속자가 되는 것이다. 우리는 율법으로 상속자가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어받는 상속자가 된 줄 믿습니다. 따라서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라면 믿음은 헛된 것이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4절에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여기 율법에 속한 자라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자들이란 뜻이고, 그런 사람들은 결국 율법에 종속되어져서 율법의 종노릇하는 자들이다. 율법이란 멍에를 메고 고통스러워하는 자들이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결과적으로 율법의 종이 되는 것이다. 율법으로 의롭게 된다고 믿는 것은 자신의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이제 불교에서 선을 통해서 신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사람들이 그 참선이라는 걸 통해서 불교 이렇게 절에 가서 보면 이제 중들이 그런 걸 하죠. 참선을 하고 그런 고해를 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신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 부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율법주의자들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면 의로워질 수 있다. 결국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율법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람의 노력으로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는 사람의 행위로 절대로 의로워질 수 없다. 우리가 아무리 선을 행하려고 노력하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해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게 아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율법으로 의롭게 된다면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다. 만약 율법으로 상속자가 된다면 믿음은 헛된 것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주여 믿습니다 그러는데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면,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율법을 완벽하게 이루지 못해서 이제 상속자가 될 수 없다면 우리가 믿는 믿음 다 헛된 것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율법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약속,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도 무가치한 것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것도 무가치한 것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졌고 상속자가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율법은 상속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노를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5절을 보면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율법의 행위의 완전함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완전해질 수 없는 죄인에 불과하고 율법은 인간을 정죄하고 저주하죠. 따라서 인간 편에서 볼 때 율법은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라 정죄와 저주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세의 직분을 이야기할 때 정죄의 직분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게 뭐냐? 결국 인간은 다 죄인이라는 것이고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정죄의 직분이다. 그리고 율법에 이제 의해서 우리가 상속자가 된다면 그것은 오히려 믿음이 아닌 사람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결국 율법이라는 것을 완벽하게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에게 진노를 가져올 뿐이다. 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지요. 요즘 이제 그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서울 시내 뭐 70km, 60km 이렇게 다니다가 이제 50km 4월부터 아시죠? 근데 완벽하게 50km로 다닐 수 있으세요? 정말 힘들어요. 요즘 보면 그거 지키는 사람들 진짜 있어요. 도로에서 이렇게 보면 50km로 정속 주행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지난주엔가 익산에 우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제 모친상을 당해서 제가 익산에 문상을 갔어요. 익산 톨게이트를 딱 빠져나가니까 80km예요. 야, 여기 천국이구나. 80km로 막 가는데 조금 가니까 70km예요. 에이, 70km 괜찮아. 이 정도 가지. 조금 더 가니까 60km예요. 조금 더 가니까 50km. 시내 들어가니까 30km. 와, 여기 어떻게 운전하고 다니지? 요즘 이제 우리 이 법을 지킨다고 하는 거 굉장히 어려운 걸 느껴요. 그렇죠? 사실은 지켜야 되지만 법을 다 지키며 산다는 건 어려운 거예요. 이제 바울은 율법을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게 완벽하게 지킬 수만 있다면 그건 나쁜 거 아니야. 그런데 사람은 그걸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어. 그래서 결국은 율법으로 살다가 보면 다 죄인이야. 죄인이란 굴레를 쓰고 죄인이란 멍에를 메고 고통스럽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것은 상속자가 되는 것보다도 오히려 우리를 더 고통스럽게 만들 뿐이다. 따라서 율법이 없는 곳, 만약 우리 이제 간단하잖아요. 뭐 교통법규에 50km로 다니면 안 된다. 이 법이 없으면 우리가 50km 이상으로 다니는 법을 어기는 게 아니잖아요. 법의 규정을 했기 때문에 법을 위반한 거예요. 바울 사도는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게 있음으로 인해서 죄가 있는 거야. 범법이 있는 거야. 따라서 율법에 얽매여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 죄의식에 빠져 살아가게 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유함을 얻는 것이고 모든 죄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시고 사해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죄를 져도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 내 죄를 회개할 때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가 되어야 한다 합니다. 16절을 보면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상속자가 되는 것은 믿음으로 율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되는 것인데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죠. 바울은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한 것이다.
왜? 우리는 완벽한 의인이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데 그건 은혜로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가 됐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인정을 받는 것인데 아브라함의 믿음에 근거해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성도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느냐?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17절을 보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을 믿었느냐?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말은 아브라함이 없는 것을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아브라함의 그 자손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아이가 태어나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것을 믿었고 죽은 사라의 태 같은 곳에서 생명을 잉태하게 하고 이삭을 태어나게 할 것을 믿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있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데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의 사업체와 직장과 가정 안에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천지창조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18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은 인간적으로 자기 아내가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죠.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 이 엘리에셀 우리 집에서 길리워진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내가 내 자식으로 삼겠습니다. 양자로 삼겠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아니다. 너와 내 아내 사라 사이에서 내 몸에서 태어날 자손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이 많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죠. 사라는 90세가 될 때까지 아이를 임신한 경험도 없고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느냐 하면 이제 아이를 임신할 수 있는 그 여인들의 월경도 끝났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더 이상은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생산의 능력이 사라에겐 없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믿는, 불가능이 가능할 것으로 믿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살리신 분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살아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죠.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예수님은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손과 발에서 피를 흘리셨고 또 마지막으로 창으로 허리를 찔렀을 때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해요. 물과 피를 다 쏟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살리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도 같은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오늘 19절에서 22절까지를 보면 그가 백성화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주어진 상황은 믿을 수 없는 상황이죠. 사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도 2번 흔들렸죠. 엘리에셀을 나의 후계자로 삼겠습니다. 첫 번째 흔들렸어요. 그 시간이 또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으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몸에서 태어날 아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아이를 못 낳아도 다른 여자를 통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것도 괜찮은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아브라함도 사실은 흔들렸어요. 2번이나 하나님 앞에서 그가 흔들렸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다시 그가 믿음에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상황에서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돼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가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보면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뭐라고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죠. 믿는 자가 됩시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돼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는 참빛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도 의로 여기심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상속자가 된 것인데 아브라함은 어떤 상황에도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졌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의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 창세기 15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는 것은 같은 논리라는 거예요. 같은 원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로 여김을 즉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은 예수님을 살리신 그분을 믿는 거죠.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믿음은 어떤 것이냐? 죽으신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이십니다. 23절 24절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우리가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죽었느냐?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부활하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그분을 살리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믿음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분을 믿을 때 우리도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게 하셨고 그리고 살리셨습니다. 죽으신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의롭다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이어받을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 우리 죄 때문에 내어주심이 되셨다. 25절에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복음의 핵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죽으셨다는 게 핵심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려면 죄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내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다 전가시켰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실 때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의 죄를 다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그분이 죽으셨어요.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내어주셨고 예수님이 우리 위해 죽으셨습니다. 사순절을 지내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다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사순절을 지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럼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느냐?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부활하신 것이다.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롭다 여기셨고,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이제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이 중요한 것이죠. 이제 부활절이 4월 첫째 주일인데 기대하기는 지금 3월 1일부터 2주간 수도권 2단계지만 제가 믿기로는 아마도 2주 후에는 1.5단계로 내려가지 않을까 믿고 기대합니다. 어제 보니까 발생 확진자 숫자가 40명인가 이렇게 줄었어요. 이 숫자가 계속해서 줄어가면 아마도 2주 후가 되면 1.5단계쯤 내려가게 될 것 같고, 부활절에는 적어도 1.5단계나 1단계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우리가 부활절에는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주님은 왜 부활하셨다고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우리 부활절에 의롭다고 인정하신 그분의 부활을 함께 축하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열심히 기도해서 이제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날이 되기를 위해서 함께 합력하여 기도하고, 부활하신 주님의 날, 부활하신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같이 힘차게 우리 한번 외치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암담합니다. 코로나19가 경제적 어려움도 가져다 주고, 사업자들, 사업하는 사람들, 직장인들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심을 믿습니다.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기대할 수 없는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봄이 왔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의 삶이 복되게 하시고, 새싹이 돋아남과 같이 희망의 싹이 돋아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이 이제 새로운 은혜의 싹으로 나타나게 되는 새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